네, 오늘 제목은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제가 또 다른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을 향하고 나를 향하고 가정을 향한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왜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를 원했고, 다윗 시대 때 그런 영광을 되찾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과 맞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이냐? 슈퍼스타, 좀 표현을 웃기게 하죠. 슈퍼스타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부강해주는 그리스도가 우리 이스라엘에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부강해주고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줄 그 그리스도, 슈퍼스타 메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무슨 문제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얼굴이 다들 이렇게 삭막하십니까?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긴장을 하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하고 계시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지?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빨리 해갖고 막 15분 안에 메시지를 끝내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웃으시면서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슈퍼스타 그리스도를 찾고 슈퍼스타 메시아를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와주는 도구가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리스트를 적고 하나님 그냥 이대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결제 사인 그냥 쑥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웃긴 게 응답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 예수 믿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과 상관없이 그냥 내 소원 리스트,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해결해주는 그런 도구적 그리스도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참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하라 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그들의 죄에서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일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를 과거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현재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그저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천국 티켓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죽정 동부교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사 나를 그 문제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맞닥뜨렸었습니까? 혹시 어려움 속에 내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이름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겁니까? 이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하고 만족하고 충분한 예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날 너무 잘 알아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도구적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당장에 가난하니까 돈을 달라고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돈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상황을 이기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그릇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전사님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 응답받는 줄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왜 강단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단에 영적 결단력을 가지고 생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강단 말씀에 영적 결단력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본질을 놓치고 잃어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원인이죠. 죄를 짓고 선택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선택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언제 회복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좀 많이 쓰는 단어라 제가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란 뜻이 뭐냐면, 제가 글씨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이 중보자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떨어져 있던 그 다리를 잇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에도 히브리서 9장 2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우리가 첫 언약 때 범한 원죄로 말미암아 속량하시려고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께 피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떠냐? 드디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에 대한 삼직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가 무미건조하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구원자라고 했는데 막상 내 현실은 그대로야.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저기 멀리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랑 어떻게 회복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최고의 사랑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이 사랑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영적 결단력을 가지고 끊어내야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것에 속아갖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놓치고 예배에 대해 놓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목하면서 다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싫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릇 넓히시는 과정이구나. 내가 더욱더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그릇을 넓히시는 중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또 회개는 어떤 게 진짜 회개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 안 하면 좋지만 영적인 힘이 없다 보면 우리가 점차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좀 저도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주부할 때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좀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어서. 그래서 좀 틀릴 때가 많는데, 오죽하면 제가 주부하기 전에 하나님 내 영안을 떠서 오타를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부하다가 성도님 이름을 예를 들어 최현준인데 차현준으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성도님이 굉장히 난감해 하시면서 전사님 이거 틀렸는데 왜 틀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틀린 게 아닌데 왜 틀렸냐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랬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신 거겠지만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런 실수도 실수지만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큰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영적 문제가 발견되잖아요. 저는 사실 영적 문제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너 영적 문제 그렇게 심각해갖고 어떻게 사냐 막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저거 영적 문제야. 누군가를 판단할 때 영적 문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나를 진단할 때 영적 문제라고 진단하는 건 좋은데, 남을 진단할 때는, 판단할 때는 영적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군가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내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내가 이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내 실수를 통해서, 물론 실수 안 해서 깨달으면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실수와 내 영적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죽전동부교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유대인의 틀린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었냐? 마태복음 5장에 복도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껍데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 받는 것도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자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승질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슈퍼스타 그리스도, 나를 부강하게 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반대 것을 얘기하니까 자꾸 비난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쫓아가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게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반대로 나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선을 이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복인데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으면 세상 복 받아야지, 나도 모르게 성공해야지, 나 그리스도 아니까 이제 성공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헛된 걸 껍데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 고통받고 있어 불행하게 된 그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애통한 자입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맨날 싸워? 우리 친척들은
제가 어렸을 때 사촌들이랑 같이 자랐거든요. 저희 좀 시종마을이어서 그런 말 잘 못 들어보셨죠? 시종마을이어서 좀 사촌들이랑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사촌들이 저희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맨날 싸워? 이게 내 잘못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지라는 질문이 저는 언제나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 봤어야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곧 필리핀 영어 못합니다. 필리핀 유학을 했는데 영어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 유학에 있을 때 큰 정신 문제를 앓고 있다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영적으로 똑같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거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온 문제가 나의 죄로부터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가 물론 힘드시겠죠. 어떻게 해요? 힘드시죠. 당연히. 어려움 속에 있으면 당연히 남이 칼 맞는 것보다 내 손가락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픈 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화평이요 미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8가지 복과 반대되는 것을 붙잡은 유대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망할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복 중에 복,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껍데기를 붙잡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세상 중심, 세상 성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한다고 광고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금식하는 사람들은 금식한다고 티 안 냅니다. 근데 금식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나 금식해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금식하는 사람들은 저 배불러서 안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티 안 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해야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성령 역사, 인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최고의 기도 제목이 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응답받고 싶으면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갖추고 산 그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두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러면 얼마 부려요. 이번 주 원단 메시지가 뭐였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인데 그것도 모르고
빛의 성전 회복하자는 그런 기도 제목도 모르고, 근데 그분들은 내 기도, 우리 가정 기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대한 부분이 자꾸 많은 것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최고의 기도 제목이 교회 광고를 통하여서 또 그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틀은 뭐냐?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틀을 자꾸 제시하니까 교회 문제까지 이게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잘못된 전통, 교회 문제 이런 껍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에 취해서 2, 3, 7, 5천 종조 세계복음을 향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억지로 선교하게 만드셨고 흩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앞에 문제 때문에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의 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이 틀 껍데기를 붙잡으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할까요? 첫 번째, 안다병입니다. 예,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으면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이 안다병이 뭐냐면, 나 그리스도 안다, 나 복음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죽하면 저한테 이래요. 전사님, 그리스도 얘기 좀 그만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그만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안다병에 걸렸구나. 제가 이 안다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현장에서 제가 훈련을 받을 때 구원의 길을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부산에서 훈련 받았을 때 진짜 100번, 1000번, 좀 못해도 진짜 1000번까지는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현장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난 그리스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전달할 수 없으니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 드십니까? 뭐라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요.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핍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전달할 수 없으면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책상 앞에서 구원의 길을 100번, 1000번 그렸는데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전하니까 그때 나에게 확 적용되더라고요. 전달할 수 없으면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해줘야 됩니다. 야, 너가 아는 거 아니야. 우리 호야도 지금 막내잖아요. 호야도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시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는 걸까요? 아니요. 진짜 아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병, 표현이 재밌죠? 이 안다병을 치유하는 우리 모든 죽전 동부교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다병에 걸리면 두 번째 걸리는 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아내병입니다. 예배 안 해, 기도 안 해, 전도 안 해, 사문을 안 해. 왜 이렇게 아내병에 걸리냐? 내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헌신? 감사하지 않는데 무슨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다병에 걸리면 매일 내가 똑같은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지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배 드려도 뭔 소용이야. 예배 안 해. 기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내병에 걸린 다음에 뭐가 오냐? 판단병이 옵니다. 나중에는 판단병에 걸리는데 교회, 성도,
렘넌트, 심지어 예배까지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고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전도사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막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안다병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그럽니다. 누구 성도가 이랬고 저랬고 저 성도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합니다. 교회 와서도 중요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 예배 때 그리스도 얘기하겠지. 안다병 777 기도 얘기하겠지. 7망대 7여정 7이정표 또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강단에서는 자꾸 그리스도를 이야기할까요? 왜 강단에서는 자꾸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월요일 날에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왜 자꾸 메시지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다고 선포하십니까? 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사랑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자꾸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자꾸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른 내 상태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내가 안다병인가? 저는 늘 발견하거든요. 제가 메시지 듣다가 좀 집중이 떨어지면 저거 아는데 이 생각 들면 얼른 치유합니다. 저거 나 안다병이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틀이 이 많은 복음을 많이 들었고 우리에게 익숙해서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아서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저는 날마다 삼직을 가지고 특히 밤에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실수 가지고도 많이 기도하고 또 내가 눌려있는 부분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내가 그 내일에 있는 스케줄을 가지고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삼직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아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나를 완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영적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리스도 건 더욱 아니다. 이거 사단이 나에게 남겨준 함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꺾으시고 사단이 남겨준 그 영적 문제를 꺾으시고 지금 나를 완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만나서 누굴 만날 때 좀 힘들어하거나 영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영적 문제가 가진 것을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도 모르게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단의 올무에 갇혀서 내 생각이 아닌데 자꾸 눌리는 생각,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때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생각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전 신학교잖아요. 그럼 신학생들끼리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이 불신앙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니라고는 말로는 하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예비 전도사에게 참 제자되신 그리스도가 저 생각에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그 생각을 완전히 꺾고 이제 하나님 해방받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누가 불신앙하거나 교회에서 혹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언제나 참 제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말로 해서 그 사람을 바뀔 수 있다고 하면 100번 1000번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기도 한 번 하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제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는 어떻게 적용하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실수를 안 하려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 실수에서 갱신의 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 그릇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의 갱신의 길이 되고 내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이 되고 유일한 진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특히 눌릴 때 많이 합니다. 목사님한테 혼날 때 이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다 목사님 말고 이다 목사님 저를 혼내지 않고 저를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저는 눌릴 때마다 내가 갱신의 길 진짜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내 그릇을 넓히는 길이 되셨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잠깐 누가 만날 때도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잠깐 뭐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 되어 주옵소서. 이 잠깐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삼직을 이렇게 뭐 잘한다 자랑이 아니라 그거 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삼직을 적용해 보니까 욥기서에 내 귀에 들렸던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씀하신 말이 욥이 한 고백이 저는 그때 깨달아졌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문제, 내 갈등, 내가 얽매여 있던 그 부분에서 참 그리스도가 해방자가 맞고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맞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내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신나요. 진짜 재밌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직을 날마다 적용하는 우리 모든 죽전 동부교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또 강단 메시지를 듣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주는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상황, 내 집, 내 가정, 내 산업에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사모를 한다. 이런 영적 결단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이 강단 메시지에 생을 걸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꾸 이 렘넌트 운동에서 렘넌트 운동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놀랐던 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고생했다고 아침밥을 사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 결론도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갖고 역시 같은 성령을 섬기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렘넌트의 그리스도를 모르면 렘넌트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땅끝까지 가라 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렘넌트의 정체성을 잃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렘넌트가 렘넌트지.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그걸 뭘 물어봐요. REMNANT 이거의 렘넌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무엇이냐면 남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거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렘넌트가 뭐냐? 남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남는 자는 무엇이냐?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남는 자입니다. 남길 자는 뭐냐? 남길 자는 뭐냐?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달하는 자가 남길 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을 자가 뭐냐? 여러분, 남을 자가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향해 준비하는 자가 남을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고 지속할 수 없게 되어지고 지속이 할 수 없으니까 무능해지고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고 내가 준비할 수 없으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은 내 삶에서 또 렘넌트 운동은 내 삶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뭐로? 강단 말씀으로. 또 본부 메시지로. 그래서 강단 말씀만 붙잡으면 현장을 모릅니다. 본부 메시지만 모르면 교회 섬기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강단과 본부는 함께입니다. 이 흐름은 함께 가야지 전도 운동할 수 있고 또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 정체성을 남기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의 바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틀과 우리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자.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삼직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는 우리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전도제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틀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모든 것에 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삼직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